포도나무와 농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예수님께서는 다락방 설교인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통해 남겨질 제자들에게 꼭 명심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먼저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근심은 끊임없이 밀려오지만 그 근심의 자리에 믿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게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특별히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열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고 2절,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4절, 열매를 많이 맺나니 5절, 열매를 많이 맺으면 8절. 계속해서 열매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관상용도 아니고 목재용도 아닙니다. 오직 열매 때문입니다. 포도밭에 가보면 포도가 익어갈 때 그 싱싱한 향이 진하게 퍼지고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단순하고 상식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께 붙어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가지치기입니다. 잔뜩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지 작업을 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삶 속의 고난과 아픔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지치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4절.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제자를 의미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 말라버리고 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께 붙어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길 힘도 뛸 힘도 날 힘도 없습니다.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강한 분께 붙어 있어야 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붙어 있다는 표현은 또 다른 말로 거한다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7절. 거한다는 것은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문 밖에서 서성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관자처럼 손님처럼 겉도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주님 안에 깊이 거할 때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지금도 열매가 없는 이유는 밖에서 겉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결국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관계에서부터 나옵니다. 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힘쓰고 애써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도 물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좋은 관계 안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늘의 힘을 이 땅에 심는 것입니다. 하늘의 힘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땅의 힘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아픔과 깨어짐과 막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늘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힘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큰일을 하고 더 큰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력의 근원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며 우리는 가지입니다. 사실 열매는 가지에서 맺힙니다. 그러나 가지가 스스로 애써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무가 가지에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여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합니다. 이 비유는 열심히 실적을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는 삶은 중요하지만 본질은 관계입니다.
농부 되신 아버지의 수고가 있고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가지는 억지로 무엇을 만들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붙어 있으면 그분의 자양분이 나의 자양분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 공급받는 삶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누리는 삶의 비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큰 가지냐, 오래된 가지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오래 믿었다, 내가 큰 가지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하지 못합니다. 가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잘라내야 할 가지가 있습니다. 썩은 가지는 잘라야 합니다. 세속화되고 다른 것에 오염된 가지입니다. 묵은 가지도 잘라야 합니다. 오래 다녔다는 것을 자랑하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오래되었어도 은혜가 없으면 잘라내야 합니다. 또 햇볕을 가리는 가지도 잘라야 합니다. 밑에서 새싹이 돋아나는데 햇볕을 막아버리는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내 안에 썩은 가지, 묵은 가지, 햇볕을 가리는 가지는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에 붙어 있다는 것은 결국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7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감동을 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반대로 말씀이 들리지 않고 감동도 없고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마음도 없다면 영적으로 병든 상태입니다. 농부 되신 아버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그리고 가지인 우리는 결국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양분을 잘 공급받고 헛된 가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썩은 가지와 묵은 가지, 은혜를 가로막는 가지들을 잘라내고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며 귀한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